본문을 보면서 저는 낙타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여러분이 하나 이제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랑 같이 사막을 이제 여행을 했어요.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안은 따뜻하고 사막이니까 바깥은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텐트 안에 들어가고 낙타가 밖에서 잤어요. 근데 낙타가 추우니까 밤중에 텐트 안에 들어있는 주인한테 그럽니다. 나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 뒷다리 하나만 좀 살짝 넣으면 안 되겠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한 10분쯤 있다가 또 그럽니다. 발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나머지 발이 너무 시리다. 발 하나만 더 놓을 수 없겠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덩이를 집어넣을 수 있냐 뭐 해가지고 낙타가 그 텐트 안에 다 들어왔다 그래요. 텐트가 좁아서 주인이랑 낙타랑 같이 잘 수 없으니까 텐트는 낙타가 차지하고 주인은 바깥에 추운 데 나가서 잤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얘기죠.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바로 주객이 뒤바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지난 주일 본문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12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잡족이 끼어 있었다 그래요. 잡족. 그죠? 어감이 썩 좋지는 않아요. 누가 저를 보고 잡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목사지만 화가 날 것 같아요. 잡놈이라니. 이제 그럴 때 좀 잡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뭐 점잖지도 않을 뿐더러 근본을 모르는 그런 놈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잡족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뿐이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60만 명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명이잖아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43절을 보면 거기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방 사람들이 있었고 44절을 보면 종이라는 표현도 거기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거류민, 잠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또 타국 품꾼, 일을 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잡족의 특징은 뭐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당시로는 할례도 받지 않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선택해 놓으시고 저는 그게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왜?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해야 나도 넘어갈 건데 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 잡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짧은 역사를 보면 출애굽 당시에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긴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편입이 됐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초기에는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논쟁의 핵심이 베루스 이스라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게 라틴 말로 하면 누가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셔서도 우리가 진짜지, 우리가 선민이지.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야, 니네 혼나는 거 보니까 성전이 2번씩이나 무너졌는데 어떻게 니네가 선민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민이지. 그리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좀 딱딱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비주류였던 잡족이 구원 사건의 주류가 되는, 진짜 주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사를 계획을 하셨는데 이 구원사 전체를 한 호흡에 담으면 바로 그 시작이 말이죠. 그 시작이 여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잡족이에요?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는 잡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만 읽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을 읽을 때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 사는 제 제자들이 지금도 저한테 문자를 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 이제 저한테 배웠던 분들인데, 제자라 그래도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안 나요. 이제는 다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이 다 대학 가고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어린 나이처럼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게 뭐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그럽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내가 출애굽기를 요새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만히 보면 애굽에 내려온 거는 400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네 애굽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내려보낸 게 400년 전이래. 그리고 나서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게 있냐 이거예요. 뭘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싹 다 생략이 돼서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눈물을 짜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와서 너희들 하나님 기억하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출애굽시키신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정말 자기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고 30년 이상을 설교했는데 한 번도 그런 시각으로 출애굽기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잘못한 것도 많지만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400년 동안 고생하는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잡족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합시다. 40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안 해. 그럼 내가 그걸 지켜보는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대단한 거 있냐? 니네나 우리나 다 똑같지 않냐? 우리는 잡족이라 그러고 고생하는데 니네는 선민이라 그러지만 고생하지 않냐? 그렇게 차이 나는 게 뭐냐? 아마 잡족들이 볼 때는 하나님 신앙의 이유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믿는 거 보니까 참 질기긴 한데 좀 질긴 거 외에는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뭔가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없거든. 뭔가 빵 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만한 사건이 400일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확 달라졌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경천동지한다 그러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로만 믿던, 말로만 생각하던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싸고 난리가 났어요. 막 폐물 바꾸고, 야 우리 드디어 간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잡족들에게도 큰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뭘 선택해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지. 하나는, 야 나도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광야로 나갈까? 혹은 에이 나가봐야 뭐하냐, 살던 데가 좋지. 그리고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막 짐 싸는 이스라엘 보면서, 야 이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왜 고민이 없었겠냐. 이게 이럴 때 판단 기준이 중요하죠. 어떤 판단 기준이에요? 첫째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밥 안 굶고 잘 사는 방법이냐, 이런 판단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요 좀 얍삽해 보이긴 한데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거 뭐 따라 나갔을 때 이거 잘 사냐, 있을 때 잘 사냐, 이거 가지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 기준을 세우지 않고 만약 그럴 때에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냐, 진짜 신이 누구냐 말이지, 이런 신앙적인 가치 판단이 이게 기준이 된다면 이게 다른 대답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됐냐? 제가 볼 때는 잡족의 일부는 남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 갔나요? 그래도 애굽에 그냥 살면 밥은 안 굶을 테지만 광야로 나가면 남일을 모르는데 안 간다고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잡족의 일부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생에서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어느 쪽에 서는 사람이냐, 그런 그 질문이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이럴 땐 내 판단 기준은 뭐냐 말이죠.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되냐,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되냐,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뭐 무조건 신앙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되니까 결단하고 무조건 광야로 나선다, 이렇게 해요? 제가 볼 때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은요 그런 그 가치 판단 기준을 세울 때에 막 칼같이 무조건 저쪽은 고려하지 않고 막 신앙적인 가치 판단으로 간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잘 없을 것 같아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릴 것도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게 사람인데 그럴지언정 큰 결정은 제대로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결정만은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쪽에 서는 곳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불평해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면 좋겠다, 우리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불평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불평했는데 잡족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어. 불평을 하면서도 어디를 향해서 걸어갔냐 이거예요. 불평을 하면서도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툴툴대면서, 툴툴대다는 표현 아세요? 툴툴대면서도 발걸음은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가치를 다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지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 걸어가잖아요. 이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한 집안이 됐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한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한 집안 식구가 되면은 뭘 할 수 있냐? 본문을 보니까 6월절에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6월절 규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먹어요? 44절을 보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개종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46절을 보면 그래서 한 집안 식구에 속한 사람, 피가 뭐든지 또 국적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냥 한 집안 식구가 되면 거기 앉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개종 할례를 받는 거를 오늘날의 그 개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유대교는 관계가 없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유대교 개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뭐 들어요? 예수 믿는데. 오늘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예수를 모시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쪽으로 개종을 했지만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아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의미, 거기서 흘린 피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구원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린 그 6월절 식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리신 구원의 식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한 식구가 되어서 식탁에 앉는 거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식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같은 식탁에 앉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좋죠? 네, 오늘 우리가 다 끝나고 뭐 먹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나가잖아요. 네, 녹음이 돼서. 네, 닭죽 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함께 앉아서 먹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맛있게 구원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식구가 되는 거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식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식구야.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동창들 만나시잖아요. 찌질했던 녀석을 하나 만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 주님의 식탁에서 밥 먹은 사람이야. 왜 이래? 난 옛날하고 달라. 나 함부로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의 식탁에서 밥 먹은 사람이다. 아무 데나 가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먹었기 때문에 다른 식탁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 닦는 심정으로 좀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 닦는 거 쉬워요? 좋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 말씀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도 닦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무교병 보세요. 그 맛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별로 맛없어요. 그죠? 그 뭐 효모를 넣어서 맛있게 만든 빵이 아닌데 그게 뭐 맛있겠어요. 맛자는 맛이 없어요. 거기다 쓴 야채, 불에 갑자기 구운 양고기 이런 건 맛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입에 쓴 게 어디에 좋다? 몸에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맛이 없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몸에 건강하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진지한 신앙생활은 맛이 없습니다. 이거 불편해요.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음식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진다. 이거 아멘해요, 이거. 다시 한번, 이런 음식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책 읽다가 은혜 받은 얘기.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혼은 하늘을 바라본다.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 이게 섞이면요 혼란스러워요. 제가 그 심리학 공부하신 목사님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게 세상에서 살면서 아예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게 정신병에 걸리질 않는데요. 그냥 돈, 세상이 말하는 거 이것만 그냥 딱 가치니까, 이 한 가지 가치 추구하는 게 딱 하나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발을 들인 사람은 이게 섞인다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이 섞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두 개야.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섞이니까 우리의 머리가 헷갈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하나님에게로 가야만 산다. 따라 하나님에게로 가야만 산다. 여러분, 이거 힘들게 살라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 좀 시각을 바꿔서 보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제가 하박국 2장 17절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전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쓰면서 이걸 다시 봤어요. 이게 다시 저한테 부딪혀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1월달이 정월달이 몇 개입니까? 예? 아니, 우리 1월달 몇 개예요? 한 개요? 미국 사는 우리는 주로 하나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면 정월달이 2개예요. 신정, 구정 해가지고 설날 그래가지고 더 시끄럽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월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이런 거 좀 얄밉죠. 사실 저는 알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달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대답하셨어요? 예, 3개 나왔어요. 조금 더 쓰시죠? 조금 내리시죠? 어떻게 하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달이 정월달이 4개. 어떻게 그래 4개냐? 절기와 관련해서 섬기는 정월달, 6월절이니 이런 오순절이니 이런 거 하는 정월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밭농사, 추수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정월이 또 있어요. 세 번째로는 과일 농사를 가을엔 거두잖아요. 과일 농사를 거둘 때 섬기는 그런 정월이 있어요. 네 번째로 가축이 낳은 그 결과가 있잖아요. 새끼를 낳고 그러잖아요. 번성하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과 정산해야 되니까 그때 생각하는 정월이 있어요. 근데 정월이 전부 몇 개냐? 4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말씀은 4개의 정월 가운데 몇 개가 사라진 거냐? 3개가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밭에도 곡식이 없어. 무화과 과일도 없어. 포도도 없어. 우리의 가축이 없어. 3개의 정월달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달랑 남은 거는 절기와 관련된, 옛날에 출애굽 이런 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절기와 관련된 정월달 하나만 달랑 남았다. 말하자면 내 인생의 여건의 4분의 3이 날아갔다. 그런데 하박국 기자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했구나. 내 인생의 큰 조건 3개가, 4개 중에서 3개가 4분의 3이 날아갔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 신앙이 잘 자라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치 플랜팅 교재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 12제자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보면 12제자가 대단해요. 그죠? 엄청나 보여요. 근데 처음에 시작도 그랬을까? 교재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어부, 직업군 가운데, 그 다음에 학력 없는 평범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도 하나 있었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심지어 배반자까지 있었대요. 이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처음 모으셨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그걸로 뭐 다 된 거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을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생을 바치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대단한 제자의 모습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은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선택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허기진 사람,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나중에 장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애쓰면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평생 동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생 달라져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주님이 내 손을 한번 잡아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참 이방 잡족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비주류에서 복받은 주류가 됐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인 주류가 됐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주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류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주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헷갈리면 안 돼. 이미 내가 주류가 되었는데 비주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류다. 믿습니까? 이미 강을 건너왔어요. 불러주셨는데 주류로 사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